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축복받는 신앙인의 중요한 세 가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여러분과 함께 축복받는 신앙인의 중요한 세 가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92년 하늘이 맑은 어느 날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고 날벼락 선고를 받은 거부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4세, 병명은 알로페시아입니다. 이 병이 들면 머리털과 눈썹이 자꾸 빠지고 소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 근육 무력증이 와서 사람이 힘들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였습니다.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폐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해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밤을 지켜야 겨우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지금까지 쌓은 어떤 명성인데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뒤돌아보니 10살 때 신문 배달을 하고 주급 1달러 50센트를 받고 그때는 참 기뻐했는데, 그리고 33살에 100만 달러를 가진 그렇게 갑부가 되었는데, 석유 원유 생산 그것을 미리 암 내다보고 1881년에는 미국 석유의 95%를 차지하고 공급하면서 정말 거부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돈을 벌려고 욕도 많이 먹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록펠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세계 경제사에 이름이 남는 인물이죠. 근데 한창 돈을 모아 미국의 갑부가 되고 이제는 뭔가 더욱더 해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는데 병명이 알로페시아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니 어디 인생이 밝아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돈을 보고 기뻐했던 얼굴이 구겨졌고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랄 대로 자라도 깎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 산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돈을 벌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무하게 뒹구는 가을 낙엽을 보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 돈을 움켜쥐고 살았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제 1년을 살아도 돈을 풀고 살자. 그런 이때부터 쥐고 있었던 그 돈을 이제 풀면서 이웃에게 기부하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울 줄 모르고 학교 짓는 일에 돈을 대주었습니다. 구호단체에게도 돈을 기부했고 의료기관에도 연구비 쓰라고 돈을 대주었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며 길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손을 풀고 남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자 몸에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었던 미소가 되찾기 시작했고 생활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크래크와 우유를 겨우 먹고 위장이 나빠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잠 못 자는 불면증과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소망이 생깁니다. 밀폐된 공간에 빗장이 풀리고 햇살이 넘쳐 들어왔습니다. 인생이 이제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베풀고 살아보니 1년밖에 살지 못했던 그 선고받았던 인생이 무려 건강 되찾고 얼마 동안 사냐면 44년을 더 살게 되어 98세까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나중에 고백해요. 54세까지는 내가 돈의 노예로 살았지만 54세 이후에 거듭난 내 인생에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았다. 그런 고백합니다. 그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세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선의 기록입니다. 저도 그 록펠러 센터를 2번이나 가봤지만요, 그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풉니다. 가장 많이 자선했죠.
그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생 역전의 기록입니다. 20대 초반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같이 사귀던 여인이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이 로페르를 걷어차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후회를 했겠지만 그때 그렇게 가난한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가장 부자로 영향력 있게 거듭났습니다. 또 하나는 장수의 기록입니다. 그가 이렇게 54세 위에 건강을 되찾고 살아가면서 치아와 위장은 여전히 건강했고 98세까지 당시에 장수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록펠러가 많은 사람이 물을 때 나중에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창출했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했을 때 록펠러는 세 가지 비결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록펠러가 54세 이후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록펠러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남을 비난하지 않겠다. 감사하고 살겠다. 또 하나는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때 다시 찾은 생명 가지고 그 다음에 술도 담배도 되지 않고 그는 경건한 생활을 살았지요. 그 다음에 성경 묵상입니다. 그가 90살이 되어서 시력이 약해지자 사람을 고용해서 옆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귀로 성경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록펠러는 인생의 전반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이기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살았지만 인생에 다시 사는 그 기회를 되찾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나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깨달음의 전진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을 처음 만나 새로운 삶, 운명이 바꿔버리는 어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른 아침 오전에 그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내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300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게 채워지는 역사가 담대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기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기에, 내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가야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할까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정말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비워야 합니다. 비움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배는 처음에는 가득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원치 않는 빈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철야하면서 애쓰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잡아야 병든 장모님 치료비도 되고 가족도 먹여 살리는데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낮밤이 바뀐 거라 이제 11시 정도 이렇게 밤 11시에 나가서 신방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본 것은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매상이 참 소중하다. 매상이 있으면 천국이고 매상이 없으면 천국 반대쪽입니다. 자, 제가 그런 걸 볼 때 매상이 있으면 아침 새벽 예배 올 때 어떻게 보냐면 앞을 딱 보고 발걸음이 힘있게 와서 의자에 앉아도 힘있게 앉아요. 매상이 적으면 어떠냐면 일단 어깨가 축 처지고 밑에를 바라보고 앉는데도 털썩 앉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의 눈치를 많이 볼까요? 목사가 성도 눈치를 많이 볼까요?
저는 목사가 성도 눈치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에 들어오는 분의 얼굴을 보고 자세를 보면은 매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밤새 철야하고 장사를 하다가 매상이 있으면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괜찮습니다. 또 배가 고파도 안 고파도 매상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매상도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밤새 동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아주 기가 빠질까요? 여러분, 채우려고 했는데 빈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빈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도달하려고 뭔가 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내 인생의 눈으로 보니까 빈배예요. 빈배는 고통입니다. 빈배는 허무예요. 빈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위하여, 교회도 사람도 쓰기 위하여 먼저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 위장이 비어있는 만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를 비우는데, 비운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운다는 것은 자기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운다는 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비우기가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도 비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분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아직도 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초반인데 무슨 학교 다니나 궁금해서 어디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광야대학을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하길래 궁금해서 그럼 무슨 과를 다닙니까? 했더니 고생과를 다닙니다. 근데 고생과를 다닌다고 하면서 뭐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아직도 제 마음에 박혀요. 목사님, 근데요, 제가 고생과를 다니는데 이 과는요, 요령으로도 안 되고 컨닝으로도 안 되고 쉽게 하는 게 없고 적당히 해도 절대 하나님이 안 봐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깨지지 못해서 제가 아직도 졸업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맞아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모든 걸 하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첫 번째 비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하여 고향을 부모를 떠나도록 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광야 40년 걷게 해서 애굽에 40년이 찼던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비우게 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쓰임 받기 전에 13년 정도를 비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도 엄청나게 비우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디모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 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울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비울 때 내 방법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도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묵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워진 마음, 비움의 영성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워야 여유 공간이 생기고 비워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비워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비운 자의 섬김, 비운 자의 도, 이 비움의 영성 가지고 섬길 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워진 자의 고백을 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비운 자의 축복, 이것은 마태복음 6장의 성숙한 자,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남에게 모르게 해라. 비운 자의 행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날개가 몇일까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9년 동안 봉사를 했거든요. 여의도에서 교육장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해봤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천사 날개가 몇? 그러면 2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림으로 봐서 그렇죠. 근데 천사의 날개는 성경에 보면 6개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6개가 나오는데, 그럼 날개는 여러분, 날개는 뭡니까? 날개는 나르라고 날개가 있잖아요. 나르라고. 날개는 6개가 있으면 6개로 힘있게 날면 되는데 천사의 날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다 보니까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나타나고 싶은 것, 내가 내 명예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이거를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것을 가립니다. 그 다음에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내 발의 수치와 오염된 거 그거 가립니다. 그리고 날개 둘로만 나릅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볼 때는 날개 6으로 나르면 푸드덕 하면서 힘있게 날 텐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힘있게 날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의 명예, 자기가 나타나고 인정받고 싶은 걸 자기가 가리고 자기 수치를 가리고 날개 둘로 날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의 비운 자의 고백, 이 고백을 가르쳐 주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빈 배는 굉장히 힘듭니다. 빈 배는 소득이 없고 매상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빈 배의 축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언제나 빈 배가 빈 배로 있질 않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어쩡쩡하게 고기가 잡혀 있으면 이거 상품으로 내다 팔 수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 정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배 좀 쓰자 그러면은 인상 쓰면서 지금 이걸 안 봅니까? 지금 이 상황을 다른 데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빈 배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잡았지만 빈 배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이 귀한 축복.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요즘처럼 혼돈의 시대, 어둠의 시대, 정말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를 지나면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됐어요. 내 자녀의 앞길이 잠깐 막힌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지금 내 인생에 빈배가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 빈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빈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다면, 빈배 때문에 더 주님 붙잡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빈배가 주님 모시고 오히려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실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붙잡아주는 역사, 빈배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저도 여러분도 비워야 되는 것, 첫 번째, 비움의 영성으로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채워야 합니다. 채움의 영성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가 평생 채워야 될 것을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배는 처음에는 빈배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도 전에 주려고 하면은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채워지기 전에 주려고 하면 인간적인 냄새가 날 때도 있죠.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린 곳, 얕은 곳입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노력으로 그물질을 했습니다. 못 잡았어요. 이건 뭘 말하나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얕은 물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약해요. 연약해요. 때때로 칭찬에 굉장히 힘이 나고 어떤 한마디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는 우리는 약합니다. 자, 우리 생각과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했어도 얕은 곳에 가서 그물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밤이 새도록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열정 가지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곳이고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또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정말 풍성함의 축복이 넘치게 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계,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 그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 깊은 곳이 있는 세계,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면 넘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는가? 우리 예배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가라. 그러면 말씀 따라서 가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시편 107편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 말씀을 보내서 나를 살리셨고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의 가슴 속, 내 영혼의 심장 속, 내 생각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수원지에서부터 집에까지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기 때문에.
가스불을 켜면 거기에 가스레인지를 켜면 불이 나오죠. 어디에? 거기에 가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기도의 파이프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년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내가 할 일,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부르짖는 건 내가 할 일,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계속 숨 쉬듯 기도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세상을 이겨내는 것도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때 그 시카고의 역사 중에 그 무디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과 영국을 부흥시켰죠. 근데 그 무디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루비나처 토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그 토레이 3세가 한국 예수원의 대천득 신부입니다. 그 토레이 1세, 루비나처 토레이 이분이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 이분이 자기의 인생의 석양에 어느 날 자기 일기장에 기록한 글이 너무 소중하기에 제가 늘 그거를 책상 위에다 놓고 반복도 해가면서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루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때 나는 될 수 있는 한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입을 벌리면 나는 말할 수 없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불신자의 실패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실패를 하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때 중요한 결단을 보류한다. 너무 잘못 결정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한다. 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루아침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루길을 떠날 수 없는 나의 연약을 알기에 나는 빈다,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 이 아침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령님 모시고 인자하고 하냐고 모셔드리며 성령님께 맡기고 큰 일도 적은 일도 어떻게 할까요? 맡기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때도 3년 반 뒤에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전혀 못 잡아서 주님의 음성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낼 때 153마리 큰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따라서 다른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이들의 허기진 배를 다 채워주시고 난 다음 자 질문을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희들이 힘을 길러라, 너희들이 능력을 길러라, 너희들이 합쳐라, 분열되지 말아라, 실력껏,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 모든 걸 말씀할 법한데 그런 말씀 전혀 안 하고 또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냐 이런 말씀도 전혀 안 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옳고 그름도 뭐 이렇거니 저렇거니 예전에 목회 초반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보인다는 게 내가 그냥 마음 쓰고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깨달은 거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앞에 보이고 저분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차별이 없고 세상에는 차별이 있지만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채우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주님 사랑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우고 두 번째 채우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눠야 됩니다. 나눔의 영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는 자기 배 가득 채우고 옆에 친구 동무의 배까지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채워야 누릴 수 있고 가지고 있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채워야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채우기 위하여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을 이겨내는 구원의 감격,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기쁨,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올 걸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는 이 귀한 능력, 권세, 생명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평범한 진리지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있어야 줄 수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다. 아멘. 평범한 진리입니다. 없으면 줄 수 없고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얘기가 막바지 가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말씀처럼 다락방에서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가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성령 받고 설교 한 편 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요한과 함께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하반신 장애,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40여 년간 하반신 장애를 겪는 그 남자가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외워야 될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지가 지금 장애자가 구하는 게 뭘 구하냐면은 한 푼 달라고 구합니다. 돈 좀 달라고, 내가 배고프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베드로가 저가 구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너는 지금 한 푼을 구하지만 그 한 푼 구해서 내가 만약에 동전이 있다고 치자. 그걸 주면 떡도 빵도 사 먹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배고플 텐데, 자, 그 너가 구하는 돈은 내가 없어서 못 줘. 근데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데 내 안에는, 너 눈에는 당장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테니까 이 이름의 권세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떤 운명도 바꿔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으니까 이 이름 줄 테니까 내 운명을 바꿔, 이 이름 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가슴 속에 영혼에 있는 뭘 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대전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과 생명 권세를 가지고 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꽃 같은 여러분 지켜주시고 넘치게 여러분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비우고 채우고 나누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평생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다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세상 것 우리에게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말씀, 기도, 성령, 보혈, 사랑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는 복된 인생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보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귀하게 축복을 누리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비우자, 채우자, 나누자. 그렇게 정말 신앙인의 중요한 세 가지 이걸 가지고 남은 인생 정말로 복되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힘쓰고 애써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우리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축복으로 출발하는 대전 순복음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